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한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으셨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성경 전체 중에서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의 행복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여기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면 여러분들도 기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내가 그 어려움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시듯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어떤 감사할 일, 진정으로 감사할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내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감사가 없고 비교와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그 사람만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하다 보니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의 삶이 곧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지난주 저도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저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고통이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주에도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전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자책을 하며 힘들어하시는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꼭 그것을 실천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을 때는요, 분명히 우리가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명령하셨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그 첫 번째 비결은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에 분명 행복이 찾아들 겁니다. 여러분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감사합니다. 누구나 감사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작은 일들에는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바라봤을 때 큰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의 연속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삶도 앞으로 살게 될 일주일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소소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비슷한 삶,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상적인 일들,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큰 일이 나에게 복이 임했을 때 그때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간순간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 쉴 때는 그 쉼을 주시는, 집을 주신 또 하나님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작은 일들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이 깃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큰 것을 얻을 것입니다. 부족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나 이거 못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이거 왜 나 안 주세요 하면서 맨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넘침의 복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문제가 풀리고 우리들의 삶이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그건 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한 삶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있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섭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려운 말이라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말일 수도 있는데, 첫째로 섭리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을 말합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숨겨져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그 섭리는 모두 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뜻은 우리를 모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숨겨진 뜻이 그 안에 있었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섭리를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겼을 때도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신 줄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인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하여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난감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므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또한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우리가 행복에 이르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행복은 우리 삶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의해서 행복은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한다고요?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들, 풀기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다고 해서 그 환경, 그 어려운 환경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내 자신이 바뀝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어려움 중에도 내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감사할 때 인생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마음 속에 참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러한 진리를 컴퓨터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엉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컴퓨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저것 프로그램 다 열어놓고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막 눌러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껐다 키는 겁니다. 껐다 키면 됩니다.
감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건 리부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요. 한국 사람들은 재부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와 영어가 합쳐져서 재부팅,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감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엉킨 것 같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모든 일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재부팅하게 하는, 리부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엉켰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차츰 다시 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정말로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이 일을 겪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힘들어도,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박 전도사. 힘들어도 감사할 것들을 한번 찾아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힘든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감사할 것들 한번 찾아봐. 속으로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게 위로의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게 위로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난 정말로 힘든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하나하나 슬그머니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모든 일에 기쁜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기쁠 때만 감사하지만 기쁘지 않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참 행복과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충만하시기를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이 뒤엉켜 있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금이 사모님께서 우리 봉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